상이여차라도 미는 속은 상응이니라도 항상 언제나 의자는 의조사고 이와 같이 하더라도 위에 말한 이 유산 스님이 말씀한 이런 내용으로 훌륭하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미는 속은 상응이니라 능기 속은 조그만큼 적을 소자 분분자니까 아주 조그만큼 속은도 상응치 못함이니라. 그러면 뜻은 뭐냐 하면 어려울란 자의 뜻입니다. 미능은 물론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조매서 상응 그대로 상응은 상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내가 말하는 이 내용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능히 속은도 상응치 못함이니라 하는 말은 상응하기가 어려움이니라 이 말과 같아요. 그러하면 어떠할 것인가? 그 밑에서부터는 그러하면 어떻게 해야 상응이 되느냐? 곧 내 하는 말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출언에는 수서버전장하고 말을 하는 데는 반드시 저는 경전을 가르치는 기고 장은 주석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는 경전 요 바로 경률론이 들어있죠. 그 가운데 특히 경률이란 말이죠. 네? 경률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가르치는데 바로 논이나 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의 글이고 장은 현인의 글이다. 그러면 이 장 속에는 역시 어록도 들어있단 말이죠. 조사어록. 그렇죠? 그러면 말을 하는 데는 반드시 부처님 경율이나 보살이나 훌륭한 스님네의 논소, 조사의 어록에 포함된 섭자니까 관계되게 하고 반드시 경율론, 어록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 넘경 저 뒤에 보면 이시설자는 즉시설자는 이렇게 하는 말은 불설이요. 부처님 말씀이고 이시설자는 파순설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파승의 말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불자는 항상 부처님이나 조사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떠나서 얘기해 놓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남들의 내 방어 기구하며 말할 때에는 이야기할 때는 내 방어 기구하며 내 자는 어조사고 방자는 근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방. 그러면 가깝게 한다. 개고라 하는 거는 개는 상고할 게 있다죠. 고는 고덕의 은구 은사 고덕의 은사 그러면 됩니다. 고는 고덕의 은사 맞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위에 출연은 이를테면 법문하는 기고 말을 내뱉는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 법문할 때 그 다음에 밑에 또 같은 담설이 그냥 말씀담자 말씀설자가 있으니 그거는 보통 대화다 이렇게 나눠보면 뜻이 분명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출연해놓고 밑에는 남대로 했거든. 그러면 보통 대화의 때는 내 방금 깨고 하고 옛날 스님네의 말씀, 고덕에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옛날 스님네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가깝게 하면 곧 반드시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막 지어가지고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문을 들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게 혹시 또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나 싶어서 일부러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 본문 내용하고는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설사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내 방어계고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도 반드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 내용은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내용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주가 있는데 우모에 이건 그 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28페이지. 서경, 대우모라고 했습니다. 서경이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이제 우모 편이라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게지연을 물청하라. 하고, 근거 없이 하는 말은 듣지 말라. 그거 명랑한 소리란 말이죠. 하고, 주에, 무고는 무신념이라. 무고라 하는 것은, 무고는 신험이 없는지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신은 실되고, 험은 증험이라요. 십구소전이 이고라. 십구는 십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성. 여러 성인들이 전한 바가 바로 고가 된다. 그래서 여기 고를 불교식으로 보면 고덕의 말씀이다. 그러면 계고라 하는 것은 바로 서경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불교식으로 볼 때는 바로 옛날 큰 스님의 말씀이다. 그래, 글을 새기면 다음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계고에 가깝게 하며 바로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되며 형의 정특하고 형의를 정특하게 하고 모양, 행동, 몸가짐, 곧 형의는 몸가짐입니다. 응? 몸가짐은 정특, 다른 사람보다 빼어나게 하고 몸가짐을 아주 바르게 가지고 그 말씀이죠. 의기고안인이라고는 이제 행동에 대한 얘기고 의기는 마음가짐은 고상하게 하고 한자는 이제 한가한 한자인데 고상하게 할지니라. 높고 고상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형의는 몸가짐이요 의기고하는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몸가짐은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모범답게 하고 생각, 마음가짐이는 항상 높고 고상하게 해야 된다. 일반인들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바로 남의 모범이 된다. 그 밖에 원행에는 이거는 이제 평상생활에 그렇고 일생생활에 그렇고 또 사람이 이제 원행 이게 바로 행각할 때를 가르칩니다. 행각할 때. 또 원행은 행각이라 그랬잖아요. 멀리 간다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원행은 멀리 이어서 뭐 부산 가고 뭐 서울 가고 그게 아닙니다.
선지식을 찾아가는 걸 원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선지식 찾아가는 게 뭐래요? 바로 행각이란 말이죠. 생각할 때는 요가 양봉하여 반드시 양봉을 가자해서 그 가자는 의지할 의자하고 같아요. 의지해서 율중에 비구 출행호대 수격 3인이라 하니라. 그 부처님 율장 가운데는 비구가 출행호대. 요 출행도 어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걸치 가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법문 들으러 갈 때는 반드시 세 사람을 의지해서 동행해야 된다 하니라. 이건 어느 글에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육아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네? 3인이 행에 필요 아사원이라 세 사람이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럼 왜 했냐? 잘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니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니 나는 저 사람 오늘 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반드시 좋은 세 사람을 선택해서 가도록 해라. 그래 해가지고 박사청의 이모하고 석자는 초심 공부할 때 설명을 했죠. 자주자주 이목을 청자는 말귀 청자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뭐냐 이목했는데 이는 귀로 듣는 것이니까 듣지 못한 것을 이제 듣도록 하고 목은 뭐라고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바로 지식이란 말이죠. 지식. 새로운 지식을 맡기도록 하고, 쌓도록 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의지해가지고 자주자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맡기고, 새로운 지식을 자꾸 쌓도록 이렇게 하고, 주지하며, 이건 이제 원행의 반대죠. 가만히 있을 때, 한 자리에 있을 때는 필수택반하여 반드시 벗을 선택해서, 도반을 선택해서 시시무노미문이니라 때때로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지니라. 그 좋은 벗은 나보다 나은 벗한테는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비절은 원행의 요구 양봉하는 데서부터 시시문어 미문까지는 좋은 도반을 나보다 훌륭한 도반을 사귀어서 항상 격려를 받고 항상 그 벗을 의지해서 배우라 말이에요. 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라요. 고로 이르제 행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라 하니 어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관중이 관중하고 포수기 하는 그 관중이 쪽관자하고 마충자 관중이 그 관중의 말에 뭐라고 말이 있는가 하면 관중말. 그건 이제 침은 구석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침은 주에 구석기가 아니고 침은 주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침은 대형주에 나와요. 만자 속장경 114권 935페이지에 나오는데 관중말 해놓고 행하자는 부모요. 행하자는 부모요. 똑같죠? 행하자는 부모요. 그 다음에 지하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호자다 그랬잖아요. 호자는 바로 포수기를 가르칩니다. 호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욕을 바꿨는지 모르죠.
유산스님이 바꿨는지도 몰라요.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지하자는 관중하고 보수지는 뭐 아주 참 중국 역사 생긴 이래로 가장 좋은 진정한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 두 사람의 도사를 인용해 오니 바로 관중이 말한 생하자는 부모여 지하자는 포자다 하는 그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생하자는 부모여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죠.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생하자는 부모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로와 하는 거는 반드시 남의 어제 말을 인용해 온 게 분명한데 확신티는 않지만은 지문 대형 주위에는 행하자는 부모여 지하자는 포자라 이렇게 이제 관중의 말을 인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모라 하니 친부 선자는 친부는 친숙하고 마찬가지예요. 친숙하다 그랬죠. 이걸 숙자. 선자는 선인하고 마찬가지래요. 선인. 예? 그러면 선자는 여기서는 뭐를 말하느냐? 바로 양궁을 말하는데 양궁. 초신 배울 때 양궁을 자경문 공부할 때 양궁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식이라고 그랬죠? 네. 바로 선지식 양궁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걸 바꿔서 뭐라 그래요? 선우라고 그랬죠? 선우. 선우요? 네. 선우를 친구하는 사람, 친숙하는 사람은 물어주명하여 비유입니다. 비유라로. 무로는 바로 위에 나오는 선자에다 비유한 겁니다. 선자에다가. 행은 친구에다 비유한 것이고, 친부 선자는 안개 가운데를 가는 것과 같아서, 안개 가운데를 가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바로 무로는 선자에다가 비유한 것이고, 행은 친부에다가 비유한 이란 말이죠. 같아서 수벌 득이나 당장 이익은 없지만은 수벌 득이는 당장 이익은 없지만은 당장 이익은 없지만은 시시 유유의 년이와 때때로 윤택함이 있는 것과 같으니와 유는 바로 좋은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불거식대로 해석하면 선지식을 친근하면 친부는 또 친근과 마찬가지죠. 친숙이나 친분이나 친근이나 선지식을 친견하면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가지고 당장에는 공부를 해서 증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래 갈 것 같으면 자기도 평경에는 증득함이 있는 것과 같아. 그게 마치 안개 속을 가는데 당장 옷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은 자기 목적지에 가면 옷이 후줄근해가지고 풀맥인 옷은 불이 다 죽게 되고 또 아주 새 옷을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그 옷이 축축해져가지고 볼품없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공부가 깊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선지식을 챙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비유로 하면 향을 피워놓은 장소에 오래 있을 것 같으면 당장에는 그 향 내가 내 몸에 배지 않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내 몸과 옷에 배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큰 이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반대로 악습학자는 그 악자는 그 악지식을 말한다. 악습은 친근 혼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친근훈수. 우리 훈수한다고 그랬죠? 친근훈수. 왜 친부했기 때문에 반대로 악습이라고 그랬는데, 악습, 그 악자는 지나간 악자인데, 보면 개서들로 변에다가, 개구변에다가, 갑옷 갑자 했죠? 갑자 했거든. 뭐, 지나간다는 게 뭔가 하면,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강아지 그거는 벌레 없어가지고 막 뒹굴고 그렇게 노는 것들. 강아지가 흉어물 없이 그런 막 물고 뒹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친해 노는 것들 합이라 그랬다. 그러면 여기 악습하는 거는 그 흉허물 없이 아주 너무 친숙해서 버릇이 없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지식을 악습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친근한다 말이죠. 사람은 기의 장자 장 악지견하야 악지견을 나쁜 지견을 기루어서 그 나쁜 소견을 기루어서 그러니까 악지식을 친근하면 나쁜 선지식을 친근하면 나쁜 소견 뺏긴 더 배워요. 과연 대소변 우리 이제 소변소리 전소리 절에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름에는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거가 한참 병 보고 오면 옷에 그만 냄새 빼는 거 하고 마찬가지로 또 고기 이제 잡는 그 이제 선창가가 한참 있으면 그만 그 고기 비린 냄새 또 그다음에 바닷가 그 냄새 뭐 이런 뭐라고 확실하게 표현치 못하지만 비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야비린 그 냄새가 몸에 배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나쁜지 자기도 그럼 배워진단 말이죠. 악지견을 기루어서 효석에 좋아 가난이 아침과 저녁에 악을 치는 배운 게 나쁜 짓이니까 나쁜 것만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 나오는데 부법장경에 오늘 부법장 2년 전에 준 말이에요. 자, 다른 말입니다. 책인데 부법장 부법장 2년 전 다른 이제 이름이라요. 부법장경 하는 거는 아유왕전을 아유왕전이라고 그러거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법장 2년 전에 나오는데 그거는 부법장 2년 전 권재유 정경 몇 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로 우선 적어놓으세요. 322페이지 상단에 나오고 이 비슷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법장 2년 전의 원형은 부법장 2년 전의 원형이 아니고 부법장 2년 전에 나오는 요 이야기의 원형은 마승지율 마승지율에 나오는데 대정대장경으로 22권 241페이지 상단과 첫째 단과 둘째 단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를 하는데 그럼 줄을 우선 한번 봅시다. 부법장 전에 경에 물론일체중생이 지성이 무정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이 지성 자기 마음이 결정함이 없습니다. 그 낙지가 가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악해지고 근선적 선한 하나니라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착해집니다. 그게 옛날에
왕이 요 악단이라니 아주 사나운, 요 악단은 사나운 악자라. 사나운 코끼리가 있었는데, 죄인의 당사자를 그래야 된다. 죄 지은 사람 가운데 마땅히 죽을 사형감. 개수상전하면 그걸 결박을 해가지고 코끼리 앞에, 그 사나운 코끼리 앞에 던져주면, 죄가 팔찌러니 밟을 짓다 밟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야, 코끼리가. 그런데 산지가 그 마구 기자입니다. 마구 구자 상구가 시루하에 그만 시간에가 불이 났단 말이죠. 이상 근산 우일이라니 코끼리를 옮겨가지고 코끼리를 절 가까이 옮기기를 여러 날 했더니 이제 절 어떤 곳간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그만 이렇게 그 코끼리를 매놨단 말이죠. 그래 했는데 후 불살인이라 뒤에는 그 코끼리가 어떻게 돼가 순해져가지고 아무리 갖다가 그 사람 그걸 이제 넣어줘도 코끼리 우리 넣어줘도 바로 쉽지 않단 말이죠. 왕이 대문제한데 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 지심이 되와 지혜 있는 영리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제사중하야 문서는 고로 연인이라. 절 가운데 있어가지고 착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착한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어떤 미구가 그 코끼리 옆에서 경을 외우는데 이선에 행천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 태어나고 위악에 있느니라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빠진다. 이런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법국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경을 외웠대요. 그 코끼리가 그걸 이제 들었거든. 옛날 코끼리는 와서 사람 말도 알아들었던 거냐. 그래가 그거만 지옥 간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천당 간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때 핵심을 해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죄인을 던져놔도 그거 가지고 죄인을 막 이제 그 코끼리 그 코를 가지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그걸 안 밟고 죽이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권하기를 그러지 말고 이제 코끼리를 옮겨가지고 도살장에 갖다 놓으면은 아마 그전대로 또 성질이 포악해질 낀다. 이렇게 권하니까 그대로 이치 도살중이라니 그만 도살장에 갖다가 이제 넣어줬단 말이죠. 요즘 말하면 도축장이라. 그 기약이 어쩌니라 그 포악한 것이 그 악은 포악이라요. 포악한 것이 정과가 되지더라. 수기여시여든 축생도 이미 이와 같거든. 이니 불 친근 선호자와 하니라. 이니 사람이요 혹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러면 그건 좀 문법적으로 조금 좀 우리 불교에서도 불교에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그 말입니다. 이 인이 사람이 되고서도 사람으로서 그런 뜻이라요. 인이 하는 건. 그래, 글을 새길 때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인이요 그럽니다. 인이요. 그걸 옛날 식대로 하면 그럼 우리 그걸 번역을 한다면 뭔가 하면 사람으로서 그래요. 사람으로서 뭘 친근 선호자와 선우를 친근치 아니하겠는가. 그게 이제 바로 부법장 인연에 나오는데 그 부법장 인연 전의 이 원형은 바로 마성주율에 나온다. 권수는 또 안 써놨는데 대정대장경 22번째 241페이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의 그 내용은 여하튼 착한 도반을 사귀면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착해지고 나쁜 도반을 사귀면 자기도 이제 나쁜
버릇이 자꾸자꾸 늘어가지고 필경에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임금이 어디면 착한 신하들이 많이 모여들고 임금이 나쁘면 나쁜 신하들이 또 간신자가 많이 모여든다. 그하고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악지견을 길러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나쁜 짓을 하나니 이제 현업이란 말이죠. 현업. 응? 현업이라. 그러니 증목 교보요. 그 교보를 보묘해도 되고 볼 목자도 되니까 해도 되고 그 목자는 목전에 그럼 목전이라 하는 건 뭐라요? 그 금생에 그 말이죠. 금생에 교보는 육교보의 준말입니다. 능계에 나오는데 육교보 윤으로 안근을 가지고 업을 지어도 나머지 5근이 다 과보를 받는단 말이죠. 그걸 육교보라고 그래요. 그 능계에 나오는데 온 목전에 업을 받으며 모르침년님이라 죽은 뒤에는 지옥에 빠진다. 금생에 그 업을 지으면은 내생에 또 금생에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또 과보를 받는다. 보에는 3종이 있으니 과보에 보는 과보에 3종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년과 순생과 순후라. 그러면 수년보, 순생보, 순후 무정보를 줄여서 순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전에 상교 기본은 즉 수년이요. 지금 목전에 서로 그 보를 받는 것은 수년이요. 그럼 이 뭔 말인가 하면 금생에 과보 죄를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은 순현보라 그래고 사후윤추는 즉 순생이요. 다음 생에 금생에 죄를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기고 그 다음에 즉 순생과 순후 이보라. 순후 하는 거는 금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내생에 안 받고 다음 생 한 번 걸러가지고 과보 받는 걸 순후 무정보라 그래요. 과보를 받긴 받는데 그 죄가 좀 가볍기 때문에 다음 생에 바로 안 받고 그게 한참 있다가 또 언제 그 과보를 받는 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긴가 하면 바로 오달국사가 그 전에 원결이 맺혔는데 이님이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몇 생 동안 아무리 원수를 갚으려도 원수를 못 갚았는데 임금한테 치명평상을 받으라고 복이 감해가지고 임명창이 났다 그랬거든. 그 말 이렇게 전기에 보면 그 말행기 당신이 수행을 철저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엿볼 수가 없는데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임명창을 하다가 당신을 괴롭혔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순후봅니다. 순후고 일이 지나면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불복하나니 만겁에 회복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몸을 언제 받을지 모른단 말이죠. 충언이 여기나 충선된 말이 충성스러운 말이 여기나 귀에는 거스르지만은 이거는 육아의 말이기 때문에 그 주에 가을은 공자 가에 준 말입니다. 가훈과 마찬가지래요.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일러준 여러 가지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공자 가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충언이 여기나 여행이여 충선된 말이 귀에는 거스르지만은 자기 행동에는 이롭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자기 행동을 나쁜 행동을 고치게 되니까 행동에는 좋고 양약이 고구나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이 여병이라 자기 병은 나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충언 여기란 말은 내가 지금
이산스님이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전부 이제 잘못되는 얘기, 잘못된 얘기 뭐 이런 걸 마주 하니까 귀에는 거슬릴지 모르지만은 기불명심자랴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아닐 것인가.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현능조심육도가 문득능히 마음을 씻고 덕을 기루어서 조심, 우리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그 조심이 아닙니다. 의문 같아도 그거는 잡을 줬자고 여기는 시들 줬잖아요. 덕을 기루어서 그러니까 주에 해척 심진하고 마음의 티끌을 씻고 보육 덕업이라 그랬죠. 덕업을 기룬다. 해적 도명하며 자기의 자취를 숨기고 이름을 숨기며 해적은 어디 숨어 산단 말이고 은둔 생활한단 말이고 도명이란 말은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온소정신하며 정신을 싹 깨끗하게 해서 자꾸 마음에 정진을 해가지고 그 수행을 어떻게 쌓는다 이 말입니다. 온소정신이란 말이. 현효지절이니라 시끄러운 것을 그쳐서 끊어버릴지니라. 현효는 번뇌에다 비유한 겁니다. 번뇌. 모든 마음 가운데 번뇌를 지자는 쉰단 말이고 절자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야족 참선학도 하여 만약 선을 참고하고 도를 배워서 동초광천지문인데는 몰로 광천의 문을 초월코다 할진데 신계에 현진하여 마음을 현진에 기합해서 현진은 바로 현문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기포현자 문문자 곧 바로 선을 가르칩니다. 선. 연기정교하며 연자는 연구랑 하고 마찬가지고 연구할 연자 기자는 다할 기자 몇 기자가 아니고 다할 기자입니다. 다할 기자 정묘한 이치를 연구해 다 하며 그 선의 깊은 이치를 연구해서 다 하면 끝까지 연구한다 이 말이죠. 곧 깊이 연구하며 심호결택하여 결택 심호하여 심오한 이치 심오는 심오지리 심오한 이치 후에 정묘는 정묘지리고 결택 심오는 심오지리 심오한 이치를 결택해서 개호진언하며 진원 바로 진리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참된 근원이란 말이니까 진원을 여러 깨달으며 그 도를 깨닫는단 말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방문선지하고 널리 먼저 아는 이에게 물으며 친근선언이 선지식을 친근할 것이니 자기 혼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할 것이니 차정은 난독기묘를 하시고 차종은 삼종을 가르칩니다. 그죠? 기묘라 하는 것은 묘. 스님 서장에 나오는 수전지묘인데 묘가 곧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이심전심을 가르칩니다. 이심전심 도리를 가르쳐요. 깨어도 될 수 없고 지식으로 될 수 없단 말이죠. 불가의 기로지요
지로도 알 수 있고 불가의 식으로 식이라. 또 우두신님 법문에 뭐 불가의 정목으로 토이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 종은 그 묘한 이치를 얻기가 그 오자는 듣자는 깨닫는단 말이죠. 깨닫기가 어려운지라 절수자세 용심이니라 간절하게 반드시 자세하게 잘 그 말입니다. 자세란 말이에요. 잘 또 한 가지는 세밀하게 세심하게 용심할지니라. 우리 용심이라고 용심 있죠? 마음을 써야 되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기로 했죠? 예. 네. 줄을 앞에 안 쓰겠는데. 다시 이제 한번 오늘 공부한 데를 새길 테니까 잘 들어봐요. 하물며 당당한 스님네의 모양이 용모를 가히 볼만한지라 모두가 숙세에 성근을 심어서 이 귀한 과보를 받았거늘 문득 당연하게 공수하기를 생각해서 소놈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사업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공가에 인하여 능히 이룰 수가 없음입니다. 어찌가 일생을 어떻게 보내며 그렇지 아니하면 또한 내생업도 도울 것이 없습니다. 양친을 여의고 결정지를 세워서 먹물옷을 입은 것은 뜻이 어느 곳을 갖고 초월코자 하는 곳 아침과 저녁으로 생각하건대는 어찌가히 천연스럽게 때를 보내요. 마음의 불법 가운데 동양이 되기를 기약해서 써서 후래에 규정을 지을지어다. 항상 이와 같이 하더라도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써있자는 쓸 용자하고 같습니다.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와 같음을 쓰더라도 곧 이와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걸 아까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무의미 조사가 아닙니다. 항상 이와 같음을 쓰더라도 곧 쓸 용자하고 같아요. 능의 소분도 상응하지 못함이니라. 말을 내면은 반드시 전장에 간섭되게 하고 남설 안에는 계고함에 가까이 하며 형의를 정특하게 하고 의지를 고안하게 할지니라. 멀리 가면은 반드시 어딘 벗을 의지해서 자주자주 이목을 밝히고 주리하면은 반드시 벗을 선택해서 때때로 듣지 못한 것을 들을지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성취시켜주는 이는 벗이라 했으니 선지식을 진부하는 사람은 안개 가운데를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을 적시지는 아니하나 때때로 축축함이 있는 것과 같거니와 악지식을 악습하는 사람은 악지견을 기루어서 아침과 저녁에 악을 진다니 곧 목전에 돌을 받으며 죽은 뒤에는 침륜함이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마음급 동안에도 회복하기가 어렵나니 종선된 말이 뛰는 것을이나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아니할까오냐. 문득민이 마음을 싣고 덕을 기루어서 자취를 숨기고 이름을 감추며 정신을 쌓아 깨끗하게 해서 시끄러운 것을 그치고 끊어버릴지니라. 만약 선을 창구하고 도를 배워서 방편의 문을 초월코자 할진데 방편문은 도를 가르친다. 마음을 천진에 기합해서 정묘한 이치를 연구해 나간다. 심오한 이치를 결택해서 진원을 열어 깨달으며 널리 먼저 아는 이에게 묻고 선우를 친근할 것이니 이 종은 그 묘한 이치를 알기가 어려웁니다. 간절히 반드시 자세하게 마음을 쓸 것입니다.
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위산 스님이 글을 잘하는 이기 때문에 고사도 인용해 왔고, 그래서 문장으로는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단지 다친 결시, 피치, 의욕 등 좋아서 이런 걸 글 그대로 새기려면 친을 버리고 뜻을 결단하여 치의를 피한 것을 뜻에 하소를 등, 초, 코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새겨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역시 문장 형식을 익히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이 없습니다. 단지 내용은 이산스님 강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구절절히 발심을 새롭게 해서 부처님 사상으로 완전 무장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해탈하라는 내용, 곧 사상적으로는 훌륭한 말씀이나 문장 형식을 익히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또 도사가 또 인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소개를 했듯이 스님네가 꼭 몇 장씩 안 돼요. 이산경책 구석기, 이산경책 주, 그 수수주도 있고 내향주도 있고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역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 이산경책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산경책 구석기가 제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마치죠.